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장으로 경배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후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한 것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김디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손에 붙들린 목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과 진주 대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말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대강의 성도들이 사람 앞에 입을 닫고 쉬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는 말씀을 붙들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와 독거노인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어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손길을 펴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는 말씀이 응답되어 주일이면 모든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민족의 비전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이 예수를 알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사역 가운데 큰 믿음의 열매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과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안내와 주차와 영상, 음향, 헌금위원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숨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5면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를 대신해서 장민우 목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없다, 또 그분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죄인인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죄책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처형,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었고, 또 가장 중립적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죄명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를 거역했다, 또 황제의 지배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 쿠데타를 꿈꿨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세웠지만, 실상으로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죄명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또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한 것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이러한 종교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뭐라고 판결문을 얘기했냐면,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또 자신의 경력에 금이 갈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죠. 빌라도는 어쨌든 이 사태를 잠재우고 싶었던 것이고, 백성들은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러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은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십자가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인가? 다른 것도 있지만 왜 십자가의 죽음인가? 이 문제 바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 이렇게 쓰는 액세서리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 죄를 대속하신 것, 또 저주가 끊어지게 하신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귀하고 귀해서 감사해서 그것을 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 또 귀걸이, 이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을 때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십자가 액세서리를 그들이 쓰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자체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것을 액세서리로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아마도 율법을 줄줄이 외울 정도의 그런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주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죽음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따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저 예수를 따를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최악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고 하나님께 최악의 형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웃나라인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순교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1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달린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 신명기 27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구약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키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씩, 12지파에서 6지파씩 반씩 나눠서 절반은 에발산에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직접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저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저주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신 그것을 범할 때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또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글들을 자주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자부심이 내세울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한다면 오직 복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은 이 저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의 멍에를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은 받지만 저주는 안 받겠습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율법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 그 율법에 해당하는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저주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그리스 사람이나 어디 미국 사람이나 어디 유럽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들이나 율법이 없는 자들이나 모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절망이 깊은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 그것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냐면 정말로 강력한 왕, 정치적인 왕, 권세 있는 왕, 모든 로마의 권세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하고 능력 있는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벗어내고 온 나라 위에 온 땅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왕이 메시아관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뛰어넘는, 그런 페르시아의 왕을 뛰어넘는 그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풍채도 외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왜 메시아인가를 증명하기보다 그가 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더 잘 알고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증거들을 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죄인들의 친구고 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밥을 먹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겪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증거들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투러,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끊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또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나 자신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나를 향한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대속의 능력이 무한하고 또 영원하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구원을 받는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또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고 또 귀한 과제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또 저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강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강의 가족 가운데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고자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대 모임 3월 말까지 방학하게 됩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도 3월 말까지 방학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은 4월 말까지 방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대체 방안으로 대강에 일용할 양식을 새벽기도 묵상 자료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 교회 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방침으로 다음 주죠. 3월 29일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점심 식사와 모든 모임 행사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연속 기도 헌신자 모집입니다. 헌신하실 분은 본당 입구에 게시된 연속 기도표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주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소식입니다. 제64회 진주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를 3월 24일 화요일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합니다. 이중수 권사님께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시 준수사항입니다. 마스크는 필요히 착용합니다. 또 동선 파악을 위해서 이름과 연락처를 출석 장부에 기록합니다. 정부에서 또 원하고 또 관공서에서도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소독제로 손소독을 마치고 본당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눈인사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이야기를 삼가하시고 또 말을 아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옆에 분과 거리를 두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보게 되면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나 또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기검진 및 치료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강단 꽃장식입니다. 김동철 청년, 김수석 은퇴 안수 집사님 자녀분이신데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